오늘은 12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올해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네요. 남은 한 달 동안에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감사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좋은 친구 교회 성도들이 다른 무엇보다도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범사에라는 말씀은 모든 일에 감사라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이 말씀은 감사하라 하시는 것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늘 감사한 상황과 환경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할 일이 많을 때야 감사가 절로 나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또 감사하다는 입술의 고백도 쉽지 않습니다. 감사한 일이 있으면 하지 말라고 해도 감사가 입 밖으로 흘러 넘치겠지만 우리 삶은 감사한 일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처지에 놓일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범사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 각각, 모두, 전부, 모든 것 등의 뜻이 있습니다. 각각의 모든 일에 대하여 감사하고 모든 것에 대하여 전부 다 감사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연초에 계획하고 소망했던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예기치 못한 불행한 일들로 고단한 몸과 마음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한다면 이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보다는 오히려 불만과 불평이 터져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 어떻게 모든 일에 모든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에 대해서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감사의 조건은 우리가 계획하고 노력했던 일들의 결과물에 있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 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감사의 조건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문구에 안에서라는 단어는 위치를 뜻하는 안도 있지만 수단을 의미하는 의하여, 가지고라는 뜻도 있습니다. 즉,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소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라고 하시는 감사의 조건이요. 또한 그렇게 감사하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즉 명령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달리 표현하자면 예수님을 소유하였음을 깨닫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라. 이것이 나의 명령이다. 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주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짧은 기간에 전도하여 세우고 떠난 교회이지만 그 성도들의 열정은 대단했습니다. 특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가득해서 박해를 잘 견디며 신앙을 지키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그들은 살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고 보다 큰 감사의 조건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들은 어떨까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았지만 우리는 그들과 같지 않기 때문에 감사의 조건이 달라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들 역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종말론적 삶을 살고 있다는 점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추수감사절을 지냈지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단 한 번뿐인 인생의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인생의 추수감사절은 언제일까요? 우리 인생 농사가 풍작인지 흉작인지가 판가름 나는 때는 언제이겠습니까? 바로 종말의 때지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요, 또는 각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개인적인 종말의 때인 것입니다. 그 순간에 인생 농사가 잘 되었는가 또는 망쳤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가 예수님 안에 있는지, 그가 그 마음에 예수님을 소유했는지가 유일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추수감사절을 생각하면 당장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계획하고 노력했던 것들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또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불행한 일들에 직면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범사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소유하는 것은 믿음이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 농사는 돈도 필요하고 기술도 필요하고 또 건강도 필요하지만 예수님을 소유하는 것은 오직 믿음이면 되기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소유한 우리에게는 인생 농사의 추수 때에 실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소유한다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까닭은 예수님을 온전히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소유하지 못하는 까닭은 우리 마음이 다른 것에 가 있기 때문이죠. 신명기 6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그곳에서 크고 아름다운 성읍과 집을 얻게 할 것이다. 그리고 마실 물이 샘솟는 우물과 풍성한 열매로 배불리 먹을 수 있는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셨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땅의 것들에만 몰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살 것이 걱정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만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들에만 집착하고 몰두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버렸을 뿐 아니라 그 땅의 백성들이 섬긴 땅의 신들을 섬기기까지 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결국 그 땅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게 되지요.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갈매기의 꿈이라는 책을 썼던 리처드 바크라고 하는 작가가 쓴 다른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강물이 흘러가고 있는데 강물 아래에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생물들 중에는 바위에 끼인 이끼들도 있습니다. 강물 속 이끼들은 바위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위에서 떨어지는 순간 자신이 사라질까 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보니 자기들과 같은 이끼가 물 위를 둥실둥실 떠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위에 붙어 있는 이끼들은 그 이끼를 보고 와, 신이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오, 신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자 물 위를 떠가고 있던 그 이끼가 말합니다. 바위를 붙잡고 있는 너희들의 손을 놔. 그럼 강물은 잠시 너희를 바위 위에 내동댕이 쳐서 멍들게 할지도 모르지만 그 다음에는 너희를 강물 위로 띄워 올려서 흘려보내 줄 거야. 그러니까 그 손을 놔봐. 물속 바위에 붙은 이끼들이 바위를 붙잡은 손을 놓는 순간 그들은 그들이 상상하지 못한 자유롭고 차원 높은 삶을 살게 될 것인데 그들은 그 바위가 자신들의 전부라고 생각하기에 그 손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바위에서 손을 놓지 못하는 이끼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만을 바라보며 땅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예, 다 있습니다. 하루는 이야기를 들어주는 국수집에 제가 아, 고등학교 때 가르쳤던 제자 커플이 찾아왔습니다. 둘 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남자아이는 대기업에 취직을 해서 다니고 있고 또 여자아이는 대학교 졸업 후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원하는 일을 해보고 싶다 해서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커플입니다. 이제 저희 국수집이 울산으로 이사를 간다고 하니까 저를 만나보고 싶다 그래서 찾아왔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둘이 사귄 것을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언제 결혼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죠. 남자아이가 말하기를 내년 후쯤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래 사귀었으니까 얼른 결혼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내년 후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는 궁금했죠. 그런데 그 아이가 말을 합니다. 집을 구한 뒤 결혼할 생각이라 그렇다 그래요. 그런데 이어서 하는 말이 아이를 낳을지도 고민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양육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요즘 결혼을 하고도 의도적으로 아이를 갖지 않는 맞벌이 부부를 딩크족이라고 하지요. 바로 이 딩크족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자아이가 학생 시절에 굉장히 신앙적으로도 신실했고, 그리고 아이를 좋아할 그런 성향을 가진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급여도 많이 받는 대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친구였기 때문에, 그 친구가 딩크족이 될 것이다. 딩크족을 생각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게 저에게는 적잖은 그런 충격으로 다가왔었습니다. 그 친구의 말을 들으면서, 요즘 젊은이들이 현실적으로 이것이 정말 큰 고민이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집에 대한 고민을 내려놓으면 다른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을 텐데, 얻을 수 있을 텐데라고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그 친구와
그 커플들과 나누었을 때 그 친구들이 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 감사했죠. 그런 고민이 어디 그 친구뿐일까요? 사회의 경쟁적인 구조 속에 살다 보니, 그리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땅에 속한 것들에 대한 고민과 걱정을 들으며 살다 보니,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땅의 것에 집착하게 되는 그런 한계를 안고 사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을 소유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설교자가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좋은 친구 교회 성도님들도 잘 듣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에 좋은 것들을 가진 사람과 예수님을 가진 사람 중에 누가 더 많은 것을 가진 것입니까? 이 질문은 대답이 좀 쉽죠. 예수님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은 것을 가진 거 아닙니까? 예, 쉽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도 가지고 세상에 좋은 것들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예수님도 가지고 세상에 좋은 것들도 가진 사람을 보면서 한 사람은 예수님만을 가졌어요. 또 한 사람은 예수님도 가지고 세상에 좋은 것들도 가졌고요. 그런데 예수님도 가지고 세상에 좋은 것들도 가진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만을 가진 사람보다 그가 더 많이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이 거기에 더해서 세상의 좋은 것들도 뭔가를 더 갖기를 원한다면 사실은 그는 아직 예수님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소유하고 또 거기에 더해서 세상의 좋은 것들도 갖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음은 사실 예수님을 온전히 소유하지 못한 마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가졌다면, 예수님을 온전히 소유했다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로는 채울 수 없는 그 무언가가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요. 그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신이 하나님의 계명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무슨 선한 일을 더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재물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랐나요? 아니죠. 자신의 재물 때문에 근심하며 그는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떠난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의 인생은 예수님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그는 예수님도 갖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갖고 다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놓지 못할 때 그는 사실 예수님을 갖지 못했던 것이죠. 결국 그는 예수님을 소유하지 못하고 영생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인생의 마지막 추수 때에 그 청년은 아무것도 갖지 못한 빈 털터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삶에서 감사할 조건을 찾지 못하더라도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근심 걱정에서 시선을 돌려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과연 내가 예수님을 소유했느냐라고 물으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소유한 자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좀 부족하더라도 종말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순간에 모든 일에 대하여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감사가 넘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올 한 해를 시작하고 이제는 마지막 한 달을 살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족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